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우리 5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저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5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우리 앞에, 크게 선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선포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청년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득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청년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뉴스를 봤더니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장, 비대면, 이게 다른 경우에는 이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지만 예배에서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예배는 무조건 다 현장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이 집이든 아니면 회사든 아니면 카페든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현장 예배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을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 23, 2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몇백 년 동안이나 구약 백성들은 레위기 안에 명시되어 있던 제사법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막 아니면 성전에서 등장 때 물두명
뭐 번제단, 수많은 제사 기구를 사용해서 복잡한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예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 파쇄시키시고 새로운 영적인 예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예배의 기준에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예배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에 초점을 맞춘 예배. 초점을 맞춘 예배.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 질비한 아랍에도, 북한 지하교회에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장소가 성전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바로 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온라인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지체들, 그곳이 바로 예배 처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이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시설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에,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예배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한번 선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니 목사님은 사순절도 아니고 정려주일도 아닌데 왜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시나, 그렇게 의아한 의문을 품은 청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1년 중 한 번 고난주간 종려줄 때나 1년 중에 한 번 찾아오는 손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살아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수많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선포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가장 큰 영적으로 부담되냐,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피와 물을 흘려 다 돌아가신 이 사건,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부담되고 영적인 무게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육신을 가진 설교자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바다보다 넓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제가, 이 설교자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어떻게 온전히 전할 수 있겠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 하나님, 이 말씀에 녹아있는, 이 십자가 사건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예수님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 시간에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장 뜨겁게 받았을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인정할 때,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진실하고 능력 있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마귀에서 해방시킨 말씀은 성령 66권 중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처음 피와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가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고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장 애절하게 신앙생활을 한 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이 영적 세계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 세상에 있었을 때,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었을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 세상에 있었을 때, 마귀 사단의 수중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지인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었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밖에 나가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한 말씀, 가장 정말 먼저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첫 번째로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수많은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들어왔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 군무천래가 된 요셉 이야기, 다윗, 솔로몬, 삼손,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로는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깨달음은 얻을 수 있어요. 노아 방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로는 죄와 사망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시키는 말씀은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말씀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내 죄를 씻기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계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택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신의 성품을 보이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드러내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최고조로 드러내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신 사건, 자신을 숨김없이 나타내 보이신 사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고조로 묻어있는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냐면, 다음 주 수련회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종려주일, 고난주일 주간도 아닌데 이 본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에게 감동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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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구원해준 십자가 말씀이, 십자가 사건을 놓아버려요. 이걸 버립니다.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붙잡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관련된 설교만 또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선포할 수는 없어요. 이리 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저리 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전과 사명도 나눠야 되고, 내 은사도 개발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지역사회도 섬겨야 되고, 선교도 나가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해야 돼요. 바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바쁘다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함에 바쁘다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아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일을 할 만큼 교회에 중요한 일들은 교회에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해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인가?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것,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사역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늘 감동하고,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가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제가 볼 때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예요.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리얼하게 끔찍한 고문을 받으시고요, 갈쾌가 있는 채찍에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장면이 등장해요. 피투성이가 되는 몸을 가지고 자신의 몸무게보다 몇 배나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그 장면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두 손 두 발에 10cm가 넘는 녹이 쓴 그런 몫으로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도 등장을 해요. 이 영화는 2004년 제가 21살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됐는데, 이 영화가 정말 그 개봉부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장에서 이 영화를 보다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비일비재했습니다. 21살 때 저는 신학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기억해요. 이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되었는데요, 미국의 어떤 극장은 이 영화를 보다가 범죄자가 이 영화를 보자마자 스크린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범죄자라거나 죄 지었다고
사람들 앞에 공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21살 때 신학교 동기들과 이 영화를 봤는데 정말 영화 보기 전에 울지 말자, 절대 울지 말자라고 약속했는데 터져 나오는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마치 제가 예수 이름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 영화를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영화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몇 번 더 봤어요. 종려 줄 때나 사순 들 때나 고난 주간 때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영화를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몇 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정말 처참한 장면을 보는데도, 영화 속에서 실제로 정말 리얼하게 그 장면을 보는데도 처음 봤을 때는 막 마음에 팍팍 와 닿았는데, 다 아는 장면이잖아요. 몇 번 봤으니까 다 알고 있는 스토리고 다 알고 있는 장면이고, 아,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 타이밍에 책지 맞으신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처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처럼 내 마음에 십자가가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깜짝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이렇게 무뎌질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 영화를 통해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마치 한 번 봤던 영화를 재방송 보듯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들어왔어, 지겹고 지겹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나에게 새로울 게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흘릴 만큼 눈물을 흘렸어, 받을 만큼 은혜 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감동 받을 만큼 감동 받았어,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흘릴 눈물도 없고 받을 감동도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피상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구원받았을 처음에만 그 십자가를 통해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느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걸 주지 않고 십자가만 줬어요.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 가슴이 벅차왔어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연수가 지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아닌 하나님 다른 걸 주십시오. 다른 걸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줬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주십시오. 다른 걸로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선포할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다시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을 말고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참 이상하다. 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불교, 이슬람이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너 자신을 따르는 게 참 이상하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걸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 다른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걸 이루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아닌 내가 교회 안에서 이루고 싶은 그걸 통해 내가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 예수님 십자가 믿어요, 그걸로는 만족을 못 누리겠습니다. 다른 복음,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 좀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 좀 한번 열매 맺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교회에 있어요. 나의 행위, 나의 행동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즉 내가 하고 싶은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 믿습니다. 나는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하지만 나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다 무너져요.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는 은혜로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십자가가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져요. 감사도 사라져요. 겸손도 사라집니다. 완전히 감각 자체가 사라져요. 무뎌지게 돼요. 종교생활이 되어버려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행위만 왔다 갔다 하는, 영이 죽고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피상적인 종교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씀을 수련 전에 목사님한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는데, 우리가 가끔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삐뚤어져 있는 나의 신앙생활을 딱 올바르게 바로잡게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막 되게 빗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의 어긋나 있는 잘못되는 신앙생활을 딱 바로잡게 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뭘 느끼십니까?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막 돌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딱 서 있어요.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참 교만했구나. 주님은 저렇게 빛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겸손히, 나는 교회 안에서 정말 잘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활개를 쳤구나. 나의 교만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유지했던 게 내 힘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나마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주님의 십자가 없이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딱 본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힘이 아니야, 내 공로가 아니야.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사라지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하고, 내가 좀 더 종교적 열심을 내야 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뭔가 해야지만 영적으로 조금 안전해질 것만 같은 그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뭐 안 하면 좀 불안합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좀 내야지 내가 영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뭘 안 하면 불안해요.
뭐 열심을 내고 뭐 충성하고 뭘 해야 내가 조금 영적인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자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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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해야지만 영적으로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뭘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뭘 행위로 행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혼내는 것도 아니고, 뭘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부담감 느끼지 마라. 뭘 안 했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초월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십자가 밑에 믿음으로 거하는 것이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멘. 오늘 하나의 얘기를 마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람,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아버지. 이 이삭에 관련된 기사는 매우 짧아요. 아브라함에 관련된 기사는 길고, 또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는 길지만 이삭은 매우 짧습니다. 별 이야기가 없어요. 하지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예표하는 한 사건을 경험해요. 그게 바로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입니다. 번제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잡아다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손을 들어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예표하는 게 바로 이삭의 번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란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이거예요. 이삭이 지금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 번제물이 되어서 번제단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예배가 올려져 드려졌지만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진실한 예배를 저는 오늘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곧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구약의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양과 솜과 염소의 피로, 그 피로 예배를 드렸지 자기 자신이 죽어서 자기 피로 예배를 드린 제사장은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제물이 돼서 자기 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창조일의 가장 진실된 예배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런 여러분 다 아는 복음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 오늘 십자가를 통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선포하려고 해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어요. 이게 바로 예배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두 눈 감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십자가란 뭐냐? 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야. 제물. 예배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가치. 워십이 워드 가치에서 유래됐습니다. 예배. 그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십자가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여야지만 이 예배는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살아서는 절대 제물이 못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나를 죽어야지만 이 예배는 드려집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최악의 사형틀이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저주였냐면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방인들, 정치적인 흉악범들만 잡아다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3일 동안 탈진과 굶주림과 정말 심장 압박으로 3일 동안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다가 4일째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 채찍질과 과다한 출혈이 일어납니다. 못 박힌 충격 등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3일 동안 겪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수련회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겠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일어날 수련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그 수련회를 준비해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수련회 전에 십자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만했던 나의 신앙생활, 나를 자랑했던 신앙생활, 나를 드러냈던 신앙생활 다 내려놓고 오늘 원위치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심령이 가난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원위치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복음 앞에 다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나 자신으로 만족을 누리려겠다면 하나님 모든 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오직 십자가 하나로 내가 만족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내가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주 수련회 위해서 기도할 텐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다음 주에 이뤄진 수련회 위해서 주여 삼정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